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는 그런 표현을 하죠.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특별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물 붓는 의식, 헬라어로는 니티크 한마임이라는 물 붓는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실로암, 우리가 자주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여기 실로암 목가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으로 올라와 제단 위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의 이 말씀을 찬양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의식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 쳤을 때 물이 솟아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의 마지막 날에는 더 큰 절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이 제단을 7번 돌아요. 1번, 2번, 3번, 그렇게 7번. 그렇게 물을 붓고 회중은 환호합니다. 그렇게 이 의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 붓는 의식이 막 끝난 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 위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단 하나의 조건과 자격이라고 한다면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3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물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여있는 물과 솟구쳐 흐르는 물.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중동의 거친 사막에는 역시 2가지 종류의 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아시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여있는 물. 오아시스는 비가 오거나 외부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목을 축이거나 생명을 공급받기도 하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금세 썩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해마다 실로암에서 길어와서 그 항아리에 붓고 의식 가운데 행했던 이 물은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물 가운데 하나는 아르테시안이라고 하는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은 비가 와서 저장되어진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서 생겼던 그 물을 의미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가 지표면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 솟구치는 샘물.
겉으로 보기엔 사막 한가운데 마른 땅 같지만 그 깊은 중심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와 그렇게 생긴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가뭄이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기에 절대 고여있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아르테시안 우물과 같아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여있지 않는,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의 강은 그냥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만을 의미할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 항아리라는 그 물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비가 내려야만 채워지는 금항아리가 아니라 비가 오면 채워지는 오아시스 같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채워 넘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금항아리 가운데 물이 채워지면 지나가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오아시스 같은 금 항아리 같은 물은 금세 마르기도 하고요. 금세 소진되기도 하고요. 금세 채워지지 않기도 하고요. 금세 썩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요. 그것을 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쫓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오아시스도 금세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쫓다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아시스를 우리가 살아갈 때 쫓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채워지면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육체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금전적인 어려움과 손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거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세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생수의 강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결핍되지 않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광야도 같은 이 세상,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채워지는 것일까?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채워져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늘 환경은 똑같아요. 외부적인 적,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은 늘 똑같지만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버텨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금요반 교육을 하고 있죠. 청년들 토요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가운데 텐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텐텐. 아이들이 약국에서 좋아하는 그 텐텐 그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고 하루에 10분 기도를 합니다. 그 청년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모 형제도 벌써 몇만 원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고민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텐텐의 시간은 우리에게 금 항아리의 물을 마시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 텐텐의 시간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금 항아리에 채워지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에 그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이곳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금세 있다가 사라져요. 금세 있다가 말라요. 오아시스 같은 금 항아리 같은 물이 우리 가운데 주일에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생수의 강을 마셨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번 한 주 동안 마르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물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시기를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갈급함.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을 다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지난주와 같이 아는 것에 갇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조금은 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4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40절과 41절에 이 두 사람들을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없었던 걸로 보입니까? 없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선지자야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지난주에는 알고리즘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통계학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통계학의 오류에서 선택 편향과 생존자 편향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받잖아요. 지식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지식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한 예시가 나와 있어서 사실적인 예시가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당시에 미군은 전투기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생존 전투기, 그러니까 적군에 침투했다가 살아나온 전투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래 총탄 자국을 조사했는데 통계를 내려보니까 주로 날개 그리고 동체에 가장 많은 총알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럼 날개와 그 다음에 동체 사이에 가장 총탄을 많이 맞았으니까 이 부분을 더 훨씬 강하게 보강을 하면 전투기가 더 튼튼해지겠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미국의 통계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탄 자국 없는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개와 동체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침몰했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습니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진짜 치명적인 조종석과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다 추락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정확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통계, 지식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핵심 데이터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오류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오류로 아니면 또 다른 상처로 전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의 시선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이는 총탄 자국에 집중한 나머지 더 큰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이 보여준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표면적인 거친 행동이나 말을 들으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때로는 두려움이나 눈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종석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내 삶에 뚫린 커다란 상처라는 데이터를 보죠.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데이터 때문에 실패라는 질병이라는 관계라는 물질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데이터를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상처들은요 역설적으로 아직 추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초라하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엔진과 조종석을 붙들고 계셔서 추락하지 않고 날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 작은 상처로 아픔으로 인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 신뢰함이 점점 떨어졌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면 나에게 보여지는 그 총탄 자국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날게 하는 은혜의 증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권위 앞에 선 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아랫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 아랫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다른 해석과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랫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체포명령을 받고 나갔지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46절의 대답은 굉장히 좀 애매한 대답이에요. 이런 것도 같고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것도 같고. 여러분들, 이 성전 경비대 아랫사람들은 디에티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거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무리들은 아닙니다. 그냥 성전을 경비하는 대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체포 명령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설득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 경비대원들 아랫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기독교였느냐? 독자들이나 바리새인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조금은 분노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지금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어? 너희도 미혹되었어? 지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백성은 저주받은 자라면서 멸시하는 것이죠. 참으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당시의 상황을 약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가 말하는데 좀 더 거룩하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해서 믿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뛰쳐나갈 분이 계십니까? 말씀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미혹되었다. 성도님들, 지도자들도 목사도 때로는 중직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고 성경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1.2획의 오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죠. 그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아시스가 아닌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5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도 전에 이스라엘과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랫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요한복음에서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3장에서 나왔어요. 3장. 그리고 그때 3장에서 나올 때 이 7장 이 9절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또 이렇게 변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때는 3장에서는 어둠 속에 은밀하게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한낮에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들이 가득 찬 이곳 가운데 담대하게 찾아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했습니다. 3장에서의 니고데모, 7장에서의 니고데모,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니고데모가 또 바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의 성장하는 성숙하는 모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의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조금씩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완전한 고백, 완벽한 신앙 믿음이 아니어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후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영이 죽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망아리를 쫓고 오아시스를 쫓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미세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